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알고 깨어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때를 잘 분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형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자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부정하면 이미 세례자 요한은 막강한 영향력과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친 소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세례 요한의 능력이 너무 막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자 그들이 꾀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주님은 그들 스스로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에게 나도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대답을 안 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고 오롯이 자기의 안위와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위, 하늘에서부터의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온 마음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포도원에 불의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고발하십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포도원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을 잠시 맡겼는데, 그리고 이제 수확철이 돼서 그들에게 그 세금을 거두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도 때려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하냐? 그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때려 죽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되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의 그 불의한 종들을 다 죽이고 내쫓은 다음에 새로운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주어야 됐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대답 속에 이미 하나님의 결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일꾼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때려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그런 포도원은 쫓겨나게 되고 그 주인에게 진멸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악행을 풍자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땅 주인이 3년간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땅을 3년 이상 경작했던 사람이 차지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불의한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은 또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은 그들의 그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것 하나님의 권위를 버렸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심판주 그리고 이 땅에 불의를 내쫓고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도자들은 회개치 아니하면서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숨어서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덫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문제입니다. 이 본문입니다. 자,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 아닌 겉과 속이 다른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줄 압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표현입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 20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아서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감한 문제를 던집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로마 정부에게 이간질해서 저 사람은 반역자, 반역을 꾀는 혁명가라고 말을 하면 되고 또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뻔히 알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 저 봐라 타락한 지도자. 저도 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미 간괴를 다 아시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동전 한 입을 다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형상과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 동전의 그림은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가이사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전의 형상이 가이사의 얼굴과 로마의 문자가 그려져 있지 않냐?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돼. 그리고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형상을 닮아 있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따르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침묵합니다. 25절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몰랐다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며 우리는 누구께 바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답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며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이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두개 지도자들, 부활을 믿지 않고 현세에서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부활 논쟁의 질문을 던집니다. 일곱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과연 이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되냐라고 주님께 덫을 놓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꾀를 내서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현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 불의의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진리의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부활은 이 땅의 연속성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의가 가득한지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과연 온 맘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몇이 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모든 영역에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 새로워져서 땅만이 아닌 하늘과 땅을 모두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멸시와 모욕,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따르며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 새롭게 창조되어 부활의 삶을 사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이 때를 더욱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준비하며 주님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